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우리 본당에 견진성사가 있는 날입니다. 올 초에 견진성사 날짜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자마자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1순위로 해서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본당에 견진성사가 있게 됐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을 사랑의 불꽃으로 일으켜 세웠던 성령의 은총이 우리 견진자들에게 풍성히 내리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인 오늘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안팎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잔혹하게 스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스승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도주한 그런 회한과 좌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그래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성모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몇 년 전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 좀 올려주시고요. 신앙의 걸림돌은 불신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가장 걱정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가 지닌 근본적 두려움은 자신이 사랑과 호감의 대상이 아니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흔히 자기적이고 성취하기에 너무 높은 기준에 적응하고자 애쓰면서 현실의 자기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른바 포토샵 처리하면서 가면과 거짓 정체성 뒤에 숨고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요라는 평가를 되도록 많이 받으려는 데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세계의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도 크게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두려움이 참 많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 아니요 라는 말도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는 우리 한국인들을
그러한 문화를 허위와 체면의 문화라고 하고 한국병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한국에 허위와 체면치레가 너무 많다. 한국병이다.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자신을 표현하기 힘들어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 예, 미사에 오시죠? 앞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해도 앞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예, 앞에 나서고 뭔가를 표현하고 하는데 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의 눈치를 참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사랑스럽고 호감이 가는 대상이라는 확신이 없는 탓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확신이 없으니 계속해서 이리저리 자신감이 없으니 눈치를 살핍니다. 오늘 부속가를 바치며 우리는 성령을 향하여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과연 우리 영혼의 기쁜 손님이며 우리의 생기를 돋우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위로자이십니다. 오순절에 이루어진 성령 강림의 모습을 제1독서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불꽃 모양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용기와 열정과 왜 생기겠습니까? 이게 사랑받았다는 확신,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자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저하는 의기소침한 우리들을 사랑과 진리의 불길로 뜨겁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순환의 길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바치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한 하느님 사랑의 파트너인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커다란 은총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영혼은 이때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느낍니다. 그 사랑이 용기가 되어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는 내가 만난 사랑과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드러내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느님께 신뢰를 드리며 자신을 개방할 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거듭거듭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견진 성사를 봤는데 성사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칩니다. 하나는 사효성,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효성입니다. 성사는 그 자체로 효력을 낸다. 사효성입니다. 견진 성사를 받으면 우리 안에 사랑의 불길, 이 성령의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주어집니다. 주교님께서 안수를 하시면서 말합니다.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자,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성령의 불길 같은 사랑이 그리고 평화가 들어옵니다.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효성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인효성입니다. 내 안에 그것들이 들어왔는데 이것들을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여기에 응답해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마음을 여느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효성이라고 합니다.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우비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우비를 입고 들어가서 우비 위에다 비누칠을 하고 샤워 물을 다 맞았습니다. 깨끗해집니까? 따뜻한 물 틀어놓고 그렇게 샤워하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깨끗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다 닫아 걸면, 은총에 나를 개방하지 않으면, 그 은총의 불길에 나를 열어놓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나에게 주지 않으면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담화문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은 불신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은 결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하느님 믿음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존재의 근본적 선함을 믿는 것이자 흔히 우리를 어지럽히는 상황과 우여곡절에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이끄시리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려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선함을 믿는 것입니다. 네가 참 괜찮다. 모이세, 너 괜찮아.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래도 해보려고 하잖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어렵고 이렇게 하지만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이것들이 좋은 대로 이끌려 갈 것이다 하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황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이에게서 자기 방어를 하느라 내향적이고 폐쇄적이 되고 무기력한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경청 모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록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조용히 신자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있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신자 생활하라고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히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기회들을 정말 용기 있게 응답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떤 배움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 그것들에 꼭 용기를 내서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표현은 각각 365번 반복됩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날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신다는 말인 듯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움츠려 떨던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온 세상에 나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용기 있게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 사랑의 불길이 다시금 소생되고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봉헌하시고 나면 이렇게 옆에 가셔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뽑는 이 카드가 있습니다. 그냥 뽑으시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주어졌는지 잘 확인하시고 어떤 선물인지 보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용기를 내서 또 한 해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